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다들 너무 생활이 바빠가지고요, 누구한테 가서 시간을 이렇게 내놓고 마음 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지혜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말로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좀 후원해주고 이렇게 위로와 마음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를 우리는 그리워하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습니까? 잘 없죠. 근데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이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 몇 번 해보세요. 짜증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똑같은 말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해도요,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위경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좀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음성 따라가고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걸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제가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지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말씀은 육성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간혹가다 그런 때가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상적인 상황이고 하도 못 들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분은 우리 안에 마음에 와 계세요. 육성은 우리 이렇게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이 뇌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서 생각으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생략하고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영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당신의 어떤 생각과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고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이구나, 그걸 따라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음성 분별법에 대해서 예들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제 떠오르는 내 생각 속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크게 3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의 생각. 근데요, 그 중에서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내 생각은 크다고 그랬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커요. 항상 내 속에서 그 소리가 커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감정 속에 감정을 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은 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 요걸 이제 하나로 보겠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요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렇게 좀 좁혀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분별법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분별법은요, 그 음성의 어조를 보셔야 돼요. 어조, 톤이라고 하죠. 어조.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든지 부드럽게 임합니다. 굉장히 자상하고 타이르듯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시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쪽에서 목자들이요, 양을 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초장에서 양들을 먹이고, 저녁 때가 되면 맹수들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근데 그 우리 안에는요, 한 사람이 목자 양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양을 치던 그 양들을 다 몰아가지고 한 우리에 집어넣어요. 막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잠가요, 저녁 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는 목자입니다. 자,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아까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고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도둑은 담 넘어. 그렇죠. 근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 양들이 섞여 있죠. 자, 그런데 그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른 목자가 와서 얘기하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목자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무개 양 그러면 귀가 쫑긋하고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내요.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여기 인도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혹시 양들을 보셨나요? 저는 저 대관령의 그 목장에 가서 양을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을 보면요, 우리 눈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똑같아요. 양들고 다 똑같아요. 근데요, 목자는요, 오랫동안 그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치기 때문에 그 양들을 개별적으로 다 알아요. 특성을 알고 생김새를 다 알고 또 그 이름을 다 개별적으로 불러줘서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아침에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가서 저기 무슨 A양이 있구나 그러면 A양을 불러내요.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뭘 들어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14절로 가봅니다. 스크린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면 14절로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자, 양과 그 목자의 비유 속에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나를 말하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 속에서 당신의 양을 불러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듣고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16절로 가보세요. 16절로 가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은 뭐냐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못 들으시면 아니 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왜 음성 못 듣는 게 정상이 됐죠?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생활 속에서 이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누구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갈 길을 가고 순종하는 게 그분의 양이에요.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양이냐 아니냐. 천국 갈 백성이냐 아니냐.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불러내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고 있나. 그려보세요. 누가 이 목자의 양이죠?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렇죠? 그걸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생각 속에는 여러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분별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덥석 붙잡고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이게 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처음 질문으로 가면 자, 이렇게 생각 속에 오는데 문제는 이 생각 분별법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3절 보면 자,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신대. 인도하여 내. 16절에도 그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의 어조를 통해서 그게 인도하는 음성인지 강압적인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첫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박감을 심어줘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금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놓치면 너 망할 수도 있다. 빨리 전화해. 여러분 이러다가 실수하신 적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급박하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에 강박감을 심어주는 거기는 되게 흥분, 감정도 같이 격동이 되죠. 어떨 때 막 분노하고 누구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막 말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 듣고 꼭지 돌아가지고 막 속에서 음성이 나요. 너 빨리 전화해. 가서 빨리 너 해명. 이 음성 듣고 했다가는 대부분 어떻게 되죠?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스탑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속에는 그 뒤에 분노가 심어 있고 감정을 격동하는 이게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안 오거든요. 세미한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이걸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겪죠.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혼동해서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지 착각해서 교회에서 막 그냥 흥분하고 이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 음성 듣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런 마귀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까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명분을 줍니다. 명분. 그리고 마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딱 인용해요. 그럴듯하게. 거기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보라고요? 어조를 보라고요. 어조. 성경을 잘 모르시겠거든 어조를 보시라.
5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마귀는요,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자꾸 강박감을 주고 감정을 격동시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깨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지금 아무리 그 일이 옳아 보여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위한 거야. 명분이죠. 근데 여러분, 목적이 옳아도요, 방법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은 목적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종종 했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까 말을 옮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전화해야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어떤 위기감과 강박감이 막 올라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마귀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면 사단이 나요. 우선 나부터 격동이 돼 있으니까 준비 안 된 사랑 없는 말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가 이미 덫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저쪽에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 탁 걸려들면 그 마귀의 프레임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경험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그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주님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분노, 우리 감정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평안하게 하고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그러나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 말로 하면 잘 안 된다. 군대 가서 군대는 맞아야 돌아가죠. 요즘 군대 안 돌아가잖아요.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저도 잘 돌아갔어요. 하나님 타이르듯이 인격적으로 하니까 안 돌아가요. 그런 게 안 돌아갑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카리스마적인 막 몰아붙이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리더십 있죠. 오히려 이게 일사불란하게 잘 돼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조를 보셔야 됩니다. 어조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별법은 이제 내용이겠죠, 내용. 어떤 내용인가 잘 봐야 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성경에 아주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문제는 그 성경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알거든요. 딱 앞에 나오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한국말이 어순이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근데 영어는 처음에 결론이 딱 나와요. 주어 동사. 근데 한국말은요, 동사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가다가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때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표정이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을 아는데 마귀가 그래요. 딱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끌어들여 놓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모르는 것 같으면 엉뚱하게 딱 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하는 일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는 예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작전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이분이 어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면서 너는 그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파트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분란이 나고 다 사임해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너의 은사가 이거고 그 목사님의 은사가 이거니까 이렇게 딱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함께 동역자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결혼하신 분인데,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깨뜨리시고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파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겠냐고요. 아니죠. 마귀는 항상 이런 좋은 명분을 걸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명분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만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도요, 그럴딱 명분을 줘요. 여러분의 욕심과 또 그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검토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성경적인 명분도 있으니까. 마귀는 이렇게 고상한 목적을 들이대니까 요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쉽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당신이 하신 말을 뒤엎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순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어서 내가 너를 물질의 청지기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 앞으로 너 이제 내가 복을 주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 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은사를 줬다니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청지기로 살려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일날 다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어려워요.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은사가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 받으려면 지금 교회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일을 해야 돼. 사업을 일으켜야 돼. 맞나요? 아니에요. 아까 앞으로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을 희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옳은 명분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이 쌓여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비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목적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못돼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주는 명분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명분. 그 명분이 너무나 멋지니까, 목적이 너무나 멋있으니까 지금 내 방법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가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 이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첫째 사람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죠. 넘어가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아담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이기세요. 그 장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보면요, 그 명분과 목적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다 성경에서 뽑아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 스크린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이건 사실이죠. 멋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럴듯한 명분이잖아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거 뒤에. 너 내 앞에 무릎 꿇으면 타협하면
내가 다 줄게, 권세, 이런 거. 그러니까 명분은 좋은데 방법은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뭘 자극하는 거죠?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갖고 오시죠. 말씀을 갖고 오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모든이란 단어예요. 모든 성경, 모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스크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모든 성경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를 걸 아시니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커버하지 못하죠.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많은 일들 속에 삽니까? 그럼 오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으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막 불이 뜨거웠거든요.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근무 시간에 기도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요. 그때 성경 줄치면서 읽었어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는 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내 사업이 아니고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라면 직장 생활은 계약 관계잖아요. 그 시간은 내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게 많이 제가 볼 때 많이 그래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읽어도 그러면 그건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옳겠어요? 그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아까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방법도 매일매일 탈선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길을, 오늘 걸어갈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매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게 인도하신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첫째는 어조를 보고 두 번째는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결정하시기 전에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분별법 세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우리 감정, 이제 죄책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존재를 천천히 바꿔가세요. 먼저 신분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름이. 근데 우리가 성도입니까?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아니잖아요. 먼저 신분을 바꿔놓고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 제가 목사 같아요? 너무 목사 안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받은 직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줄 때 저는 자격돼서 받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바꾸세요.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로 만들어 가세요. 갈대 같은 시몬을, 아니 여전히 갈대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일리 갔다 내일은 절리 가요. 근데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시고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뭉뚱그려서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너는 틀렸어.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이거는 마귀의 언어예요. 그럼 애는 아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안 되자. 안 되는 거야. 안 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러니까 고치시기 위해서 음성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동시에 뭐도 주실까요? 해결책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결과로 뭘 주시냐면 기쁨과 안정감과 평화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야, 최 목사, 너 어제 김 집사랑 얘기할 때 너 그때 그 말한 거, 너 그거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거 너 내가 볼 때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과해라. 답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요, 하나님의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어디서 분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와요. 마음에 샬롬이 와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찜찜하던 것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불편한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안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요거밖에 못 봐요. 우리는 이거 내 생각,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짓눌려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신앙생활이 20년 됐는데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삶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20년 동안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꼬집을 수 없는 죄책감, 내가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너는 위선자야. 무슨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이런 말은요, 되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죠. 구체적이고, 왜냐하면 그걸 고치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은.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같이 해결책을 주세요. 이걸 고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그걸 격려하세요. 하도록. 너 이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요거까지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갖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강이 확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심령이에요. 심령 상태. 늘 평강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이 평강이 있어요. 왜요?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낭망시켜요. 네가 그리고 집사야? 네가 그리고 목사야? 너 목사 아니냐? 이러고 해결책은 주지 않아요. 죄책감을 주고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시는데 자녀 교육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하세요? 아니면 마귀처럼 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와 협력해서 애들한테 죄책감을 심고 애들의 영혼을 망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가 뭘 잘못했는지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격려하면서 그걸 고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게 인도잖아요. 인도. 부모가 자식을 인도합니까? 아니면 넌 백날 얘기해야 너 뭐 머리 돌대가리야? 뭐 이러면서 이 죄책감을 심어주고 이거 우리가 봐야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한 10년쯤 됐을까요? 그 당시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을 때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공책 하나, 펜 하나 들고서 내 생각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다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을 적다가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게 떠오르는 생각, 이게 그때 다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대화처럼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적어보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생각할 땐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고 내 그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꾸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오죠. 막 오는데 근데 이게 적으면서 보니까 그 오는 생각이 두 가지. 제가 다 적어보니까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조가 달라요. 두 가지 어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죄하는 어조. 제가 이제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정죄감이 와요. 너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네가 그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돈 손해본 거야.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지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말은 잘한다. 행동은 엉망이면서 말은 잘한다. 너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 무슨 강단에서 네가 뭐 이웃사랑해라 하지도 마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내용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은 맞아요. 어떻게 하여튼 뭐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 약점을 어떻게 아는지 정확한 말을 해. 그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머리 쳐박고 한 달 넘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아는데 적어놓고 보니까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신데 여간 이 말씀이 강팍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적어놓으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조가 달라요. 이건 정죄가 아니고 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음성이었어요. 야, 최 목사. 그래, 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야, 그래도 너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야, 너 3년보다 많이 양반됐다. 아직도 넘어지지만 아직도 실수하지만 네가 그래도 그 와중에서 애쓰고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그런 모습을 내가 격려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우리 이번에는 너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들려오는 작지만 이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막연한 죄책감, 막연한 정죄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이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나는 천벌받아 마땅한 내 인생을 보면 지옥 갈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고요. 나를 자녀 삼으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내 자녀라고 이름하셨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 자녀를 누가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정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마귀의 정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듣고 죄책감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네 번째는요, 관계예요. 관계. 자, 관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관계를 연결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결과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음성. 반대로 마귀의 음성은 언제든지 관계를 깨뜨려요. 이간질하고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스크린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생각나거든 그랬죠. 여기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자, 그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 24절.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관계가 깨져, 이걸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면 그 생각은 뭐예요?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왔는데 이게 죄가 뭔지 아세요? 죄? 관계를 깨는 게 죄입니다. 10계명을 정리하면 다 그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 이거 다 인간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를 붙여요. 하나님의 생각은 관계를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시면 돼요. 이 생각이 관계를 붙이는 겁니까? 관계를 깨는 겁니까?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그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목사입니다. 가다가 강도 만나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봤어요. 근데 피해 가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가는데 레위 사람도 어떻게 하죠? 피해서 지나가요.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서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요? 왜 그냥 갔을까요? 왜 그냥 갔죠? 아까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가서 예배 집례해야 되니까. 나 신방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나 오늘 대표 기도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별했냐고요.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온 생각일까? 자,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시면서 질문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너의 생각에는, 생각을 말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 행동할 때 그냥 행동하지 않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도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생각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잡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걸 분별하고 가냐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으로 가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 목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에 오너, 경영자의 그 지시가 있으면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견되면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전화해 보죠. 이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그냥 간 걸로 봐서 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가. 못 본 척하고 빨리 가. 주님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예배라는 요 명분을 주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기심 같은 게 있어요. 자기 소리. 이게 딱 부합이 돼가지고 마귀는요, 우리 감정, 이기심, 자아, 요따 딱 걸어가지고 명분을 딱 얹어줘요. 그리고 그걸 딱 붙잡아요. 이래서 우리가 대부분 너무 자주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 삽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먼저 도와주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음성은 잘 보세요. 우리 자아와 반하죠. 수고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사람 도와주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면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 복잡한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예배를 집례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이때도 우리 안에 생각이 오죠. 뭘 봤어요. 실수를, 잘못을 봤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탁 오죠. 근데 탁 하는데 이거는 내 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을 뭔가 탁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러지만,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훈련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뭘까? 아까 말했죠. 감정,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태도, 어조, 내용, 이게 다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정죄하고 거부하고 나쁜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어디서 오는 생각이죠? 정죄는 마귀의 전공이에요. 마귀 전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근데 나한테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몇 가지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려면요, 평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낼 시간이 많으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늘 평강이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얘기하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잘못 들을 때도 있고 마귀 음성을 착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성 일기를 써보시든지
하루의 생각을, 삶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하루 일과가 딱 나와요. 그러면 고칠 점이 딱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너무나 모르는 것도 많고요.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지는 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딴 음성 듣고 저거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 삶을 훈련하시는 또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